우리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서 2 끝에 거쳐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늘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시내산 하나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하늘 높이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막, 성소 이것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면서 감격적인 말씀이라고 어저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충격적이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려오실 이제 준비를 아주 차곡차곡 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어저께는 내려오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실천해내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 안에 둘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 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하면 우리가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성막을 나눌 수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서 금 등대가 있고 떡상과 분향대가 있죠.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성소를 만나게 되는 성막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 이 십계명이 새긴 2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2 돌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약궤, 또 여호와의 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에 새겨진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법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법, 10계명을 두신 돌판이 그 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가지의 법이 들어있는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법궤라고 얘기해요. 법궤, 여호와의 궤라고 얘기하는 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의 법이 들어있는 10가지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오늘 본문의 39절 그 성경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언약에 있는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이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증거궤라고도 그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궤는 증거궤, 법궤, 여호와의 궤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는가 이 새벽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다시 넘어가서 25장에 보면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어저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궤를 만들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궤를 어떻게 만들냐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칠 때에 기구들, 그 안에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그것들을 지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의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궤를 짓고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은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도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들지 말라고 그냥 만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도 그 방주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규격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규빗 반 길이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114cm,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는 68.8cm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이 네모난 상자, 이렇게 만드는 거기에 금으로 칠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그 규격대로 만들라. 그 다음에 9절에는 내가 지시한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기구들도 그 내가 지시한 대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쌓고 위에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두리를 두르고. 아멘. 네모난 그 상자를 그렇게 궤를 만들고 그 위에를 다 금으로 싸고 금 테두리로 두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 재료도 보세요. 규격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조각목으로 지어라. 조각목으로는 옛날 말로는요, 씨띠나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오늘날 이 새 번역으로 번역된 이 말은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왜 조각목으로 그 궤를, 귀한 궤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조각목 위에 만든 궤 위에 금으로 덮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 그렇게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각목을 찾아봤더니 이 조각목은요, 자체 나무가 울퉁불퉁한 나무예요. 예수님의 조각목의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보잘것없고 또 그 나무는 커가면서 잘 갈라지는 나무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못생기고 울퉁불퉁하고 보잘것없고 잘 갈라지는 나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는 대부분 쓸 때에는 땔감용으로 많이 사용하지 어떻게 좋은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아주 좋은 곳을 공수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궤를, 하나님의 성소원에 들어가는 이 궤를 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기가 없는 그 나무지만, 보잘것가 없는 나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롭고 쓸쓸하게 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인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려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또 인기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인기가 없는,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103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23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십시다. 103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고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와 간구와 인기가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각목, 이런 아주 인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음을, 인성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조각목 위에 오늘 본문 25장 11절에는 금으로 덮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으로 씌워라 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점금보다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어짐으로 예수님의 신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빛나는 예수님,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사람의 임의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만들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궤를 만드는 기준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각자의 언약궤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자신의 언약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언약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아니요, 하나님, 더 좋은 나무로 만들 수 있는데요. 2규빗 반, 1규빗 반, 3규빗 반으로 만들어라. 아니요, 하나님, 더 크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의 기준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된 사람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볼품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가장 귀한 나무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가장 볼품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할 때에는 언약궤를 만드는, 법궤를 만드는, 여호와의 궤를 만드는 그 궤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보잘것없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림바 되어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각목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내가 말씀을 이름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우리가 조각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빌라델비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2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세서 위 곧 증거케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는 22절의 서두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들은 그 위에 만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실패에 버려진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실패해 버린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지어주고 또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된 우리가요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살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22절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게 이렇게 말씀으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너는 죄인이라. 물론 우리가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게 주겠다. 거룩한 성소가 되겠다.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지성소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법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내가 너와 교제한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겠다. 만나주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무엇이 우리에게 더 우리가 갈급할 수 있는 더 무엇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한 절이라도 그렇게 지켜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에 대해서 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의 금을 덮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를 담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리고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보길 원합니다.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뿌리 박히고 그 마음밭에 잘 확인이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새겨져 있는지, 만약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새겨져 있다면 예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견고한 진들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파해지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 천국의 잔치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